네, 저는 계속해서 우리 룻기의 말씀 우리 통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겠습니까?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있겠지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나 소금이나 빛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것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필요가 없는데, 아무도 어둠 가운데 뭔가를 하려는 필요가 없는데 빛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금 자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냥 놓여 있어요. 근데 소금이 언제 이것이 빛을 발합니까? 누군가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음식에 그것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누군가를 향한, 타인을 향한 쓰임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 각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한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 천국 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가면 그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이 어두움 속에서 죄악이 있고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전히 살아가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의미를 보자면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지러운 시대, 사사시대 가운데 베들레헴의 한 조그만 곳에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물론 사사들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 영웅들의 영웅담 같지만 그 다음에 비춰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비춰진 모습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 이 이렇게까지 썩어진 이런 나라를 통하여서 도대체 뭔가 빛이 있겠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이 룻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그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정말 너무나 강하게 역사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한 세력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리가 도대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점점 악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브라질도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동성애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미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하면은 이것이 합법이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남한테 팔면은 이것이 불법이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마약을 행하는 거는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고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팔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래서 이미 마약이 합법화가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미국도 각 주마다 다르지만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각 주마다 재정이 부족한데, 그리고 이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이것이 그 주에 많은 돈에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니까 많은 것이 이제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한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영웅인 것처럼 커밍아웃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제가 한국에 가서 방송 관계자, 우리 선교사들이 방송 관계자가 일반 방송국인데 조인규 목사님의 뭐 일대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선교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교사 몇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그럽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지만 자기가 PD라고 해서 방송 가운데 교회나 아니면은 그 종교계 복음에 이렇게 어떤 좀 유익이 되는 얘기를요, 말을 못 꺼낸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이 하나만 등장하려면은요, 얼마나 그냥 곳곳에서 항의, 그런 전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왜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느냐, 왜 종교 편파적인 걸 하냐면서 막 얼마나 항의 전화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공공방송 가운데서 복음적인 것,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 주님의 어떤 복음에 관련 것들을 한마디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들이. 지금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세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암흑과 같이,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메시지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작은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주인과, 그리고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과 이 나오미와 룻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고 결국 어떻게 돼 보이니까 위대한 여인이다 우리가 인식이 돼서 그렇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나오미와 룻의 처지가 되어서 한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할 때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은요, 약한 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중동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계속해서 등장한 말이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성인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 요즘은 우리 이 사회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청소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린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아주 약한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이렇게 굉장히 위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가 그것을 갖다가 격려하지만, 그때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약한 자는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때 아무
한 역할로서 인정해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여인인 경우에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 자체로 본다면은요, 이미 남편과 자식들 모두가 이런 여인 혼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룻은 여인인 거에 더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계층, 그것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때 보아스가 주인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자기 밭을 둘러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 룻께서 나오는 이 보아스가 이 직원들을 축복하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일하는 소작인들, 농자 그 직원들이요, 보아스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이 노조 간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차이가. 여러분, 서로 한번,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그 힘든 게 뭐예요? 고용주 나름대로 이 직원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또 직원들은, 아니, 그 고용주는 이렇게 자신들은 많은 걸 누리면서 우리 고용인들한테 왜 또 많은 걸 안 주나?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보아스는 고용주고 밑에 소작인들은 고용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고용주는요, 어떻게든지 이 직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선을 베풉니다. 근데 이 고용인들도요, 그 주인한테 왜 자기만 더 많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본인들에게 또 잘해주고 하는지, 본인들도 그 주인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오늘 이 베들레헴 보아스와 그 밭에서 지금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의 삶이 당신에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 자세로, 나눔의 마음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죠? 근데요, 그 남미에 오래전에 꽤 알려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루이스 팔라우라고. 근데 그분 동생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대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업이나 이렇게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거 다 그대로 했다가는 참 쉽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모든 거 그 중국인 직원들이죠. 아무튼 그 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해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계속해 이루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은 뭐든지 다 형통해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업을 아예 그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때 그 직원들이요, 스스로가 당신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좋은 사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월급이라든가 자신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요, 본인들 스스로가 반납하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을 베풀고 함께 나가면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남미의 외국인이고, 그리고 중국 현지인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고 나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자신의 고용인들을 축복하는데 고용인들도 고용주를 축복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룻이 눈에 띄는 거예요. 룻이 와가지고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추수하고 거기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주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음식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아니 웬 한 여인이 보이는데 외국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때 이 함께하는 이 소작인들이 보아스에게 합니다. 아, 저희 여인은요 지금 룻인데 이방 여인인데 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열심히 돌보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아주 착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회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말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보여서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사실은 더 나오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기가 쉽습니까? 누구 흉보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누구 장점을 얘기하는 게 더 쉽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게 재밌냐면요, 잘게 씹을 때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누구 험담을 하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얘기가 얼마나 끊임없이 나오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 근데요 누군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야, 우리 한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몇 마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누군가의 부정적인 얘기는 한없이 쏟아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게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이 무리,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게도요, 룻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십거리가 나올 만합니다. 사실은 나오미에 대해서도 룻에 대해서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민 나갔다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모두,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두 여인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에게 아, 저 사람들요 하고 얼마나 험담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룻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저 여인은 여인이면서도, 이방 여인이면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와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요, 그 룻에게 물을 줍니다. 물이 이게 그냥 못 먹으려니까 물 주는 게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도요, 그 물 주고 하는 것도 함부로 막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밭에 와서 그냥 이삭 줍는, 그리고 부스러기 줍는 그 여인한테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고요, 그리고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요. 소작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추수할 때 그냥 다 베지 말고 일부러 좀 흘려줘. 더 많이 그것을 수확해서 집에 가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너희들 일부러 좀 흘려서 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왜,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왜 책망받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하고 말씀의 정신과 전혀 다른 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베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북을 두드리면서 그냥 나팔 불면서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야 오늘은 이 위대한 바리새인께서 당신들에게 물을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한 거예요. 금식할 때 되면은요 그냥 막 일부러 막 머리도 흔들리면서 나 오늘 금식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헌금을 할 때는 또 어떡합니까? 부자가 와가지고 일부러 또 제사장들은 헌금 함을 준비하는데 동으로 된 거, 구리로 된 거, 그 뭐냐면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조그만 헌금을 조그맣게 되면 땡그랑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오면은 그냥 돈을 쏟아부으면 와라라라 그러면 온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야, 저 사람 하는 것 봐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요 선을 행하는데 절대로 없는 사람한테 마음에 인격적으로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야 너네들 이거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세워줍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결국 룻이라는 한 여인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의 빛이 여러분 그 암흑과 같이 아무것도 소용없고 야 도대체 이 썩은 사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기에서 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는데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서 전도하러 보낼 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찔리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누구를 찌르기도 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게 꼭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찔러야지 해서 그 사람이 찔림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 딴에는 그 사람 위에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가시로 받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당신이 그때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내 쪽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됐대요. 왜 그러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는 내 딴에서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 쪽에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의도치 않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입힐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이게 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을 과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아니, 근데 그 사람은 평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네가 빈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분, 여러분, 내가 평안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뭐 해야 되는 이게 주문이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 쪽에서 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라. 너희들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복으로 다가오게 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부정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쓴 뿌리가 상대방에게 가시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요, 이 룻이, 아니 주인공은 룻인데 도대체 주인공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오늘 이 모든 벌어지는 것의 주인공은 누구냐? 룻이에요. 룻이 지금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신앙을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보아스가 인정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룻아, 네가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 행함입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먼저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어요? 룻이 나오미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굳이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는 아직 젊지만 나오미 자기 시엄마 혼자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 아는데 그걸 자기 고통으로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행함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먼저 긍휼히 여김을 가지니까 사람들도 룻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우리 백성에게 온 것, 이건 뭐냐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의 아픔을.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갑질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갑질이 아니잖아요. 갑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가 되어서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이 갑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 땅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으면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그 상대방이 아무리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천히 여기거나 없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자세를 항상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순션 공항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인디안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디안 아줌마가 여행을 하려나 보다. 야, 이 돈이 많네. 야, 여유가 있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마 아순션 파라과이는요, 그 공항 안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손으로 짠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방, 인디안 그 한 거. 그걸 갖다 이제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앉아서 승객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승객들, 그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 한 표 가더니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파라과이에서 그 인디안 사역을 해봐서 보면 알지만은요, 인디안들을 대하는 현지인의 그 태도가요,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의 눈빛이, 여러분 아마 우리 이민도 와서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약한 나라였을 때 현지인들이 우리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바라보는 말투라든가 그 눈빛 아마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인디안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게요, 야, 이게 참 굉장히 그 사람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어요. 있는 계층 중에서 가장 없는 자. 그러니까는 그 인디안 아줌마가 그걸 들고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그걸 갖다가 이걸 사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모습이요, 아,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때로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 공항 안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인디안 사역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다니는데, 약간 나이가 든 아줌마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건 얼마냐, 저건 얼마냐 하는데, 보니까 뭐 5불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 사면서 그 얘기 주고받으면서, 하니까는 얼굴이 확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도 주고받으면 많이 팔았냐, 뭐, 이렇게 대해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도움을 베풀과 더불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내가 있는 자니까 없는 자로 이렇게 내려보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의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으로서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어떤 그 태도, 그 하나가요,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고, 또 그 아줌마도 보니까 얼굴이 확 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걸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이 어렵고 그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있는 자로서 없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이 그래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쓸 때마다 동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줘봤자 다른 데 엉뚱한 데 쓴다, 나쁜 데 쓴다. 그러니까는 굳이 우리가 그거에서 그 사람들한테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지만, 다 그런 것이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구걸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돈이 없을 때 누구한테 다 돈 빌려주세요 얘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물며 길거리에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한테 한 푼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몰릴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으로서 감당할 어려움의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있는 자로서 없는 자에게 내가 동전을 던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지예요, 여러분. 흙으로 이 원어는요, 먼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먼지로 만드셨어요. 끝나고 마지막 인생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지로 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한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속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조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걸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어야 할 성도로서의 마음, 자세로 살아나가는 그 작은 행동 하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서로를, 이웃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부정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빛은 이 땅을 어두운 빛을 밝히는 빛으로 밝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 지극히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를 향하여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탁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